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는지요? 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좌우에 보시고 가볍게 마음 아시죠? 예. 오늘도 우리 삼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넘쳐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복음의 기쁜 소식을 우리가 들었는데 거기에 이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더 깊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과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에 대하여 말씀하신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참으로 구원의 은총과 은덕이 넘쳐나고 그것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유대인의 명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이 명절이 어떤 명절일까 우리가 특정할 수는 없지만은 이스라엘의 3대 절기인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중 하나였을 것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수많은 인파, 구름 같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을 것입니다. 그 도시는 지금 사람들로 넘쳐 흐르고 있습니다.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몰려드는 것은 왜 이유가 뭘까요? 그곳에 성전이 있기 때문이죠. 성전에 올라가서 제물을 드리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예배하기 위해서입니다. 성전으로 올라가려면은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성문들 가운데 하나를 반드시 통과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을 때 들어가신 문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데 그것이 양문입니다. 이 문이 양문이라고 불려진 것, 예루살렘 북동쪽에 나 있는 이 문이 양문이라고 불려진 것은 당시에 희생제물을 파는 양을 파는 시장이 열렸던 곳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문 곁에는 그러니까 그곳이 얼마나 사람들로 더욱 붐볐을지가 충분히 상상이 되겠지요. 그리고 그 문 곁에는 오늘 말씀 2절에 보면 베데스다라는 못이 아름다운 못이 있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사건이 일어났던 현장이지요. 이 베데스다라는 말이 무슨 뜻인가 사람들이 궁금했는데 여러 가지 어원과 고고학적 증거를 가지고 연구해 보아서 그 뜻에 관한 두 가지 학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유력한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뜻은 두 개의 못들의 집입니다. 못이 두 개가 있다는 거예요. 못이 두 개가 있으니까 좀 더 아름답겠죠. 물이 얼마나 많이 흐르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이 베데스다를 흘러 넘침의 집이라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뜻은 집을 뜻하는 벳이 집이라는 뜻이거든요. 이 집이라는 뜻 벳과 그리고 언약적 사랑과 자비를 나타내는 헤세드, 이것이 합쳐진 말로 보아서 베데스다는 은혜의 집, 자비의 집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어떻습니까? 이 두 가지가 참 잘 어울리죠? 안 그렇습니까? 저는 잘 어울린다고 생각합니다. 이 둘을 종합해 보면 어떻죠? 참 근사한 말이 됩니다. 흘러 넘치는 은혜와 자비의 집, 이렇게 그 정도 말씀이 되겠죠. 이 성전으로 통하는 그 문 곁에 베데스다라는 이 못이 있었으니까 정말로 안성맞춤인 그림입니다. 예루살렘 양문 곁 베데스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수많은 사람들이 명절이 되어서 성전으로 올라가기 위해서 제물인 양을 몰고 구름같이 올라가는 그 풍성하고 아름다운 그림.
넘쳐 흐르는 물처럼 하나님께서 흘려 넘쳐게 보내실 그 은혜와 자비, 성전에 계신 하나님을 기대하며 오르고 있는 수많은 인파, 참으로 아름다운 그림입니다. 그러나 자세히 그 그림을 들여다보면 꼭 그렇지만이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아름다운 풍경에서 우리의 시선을 조금만 돌려서 자세히 쳐다보면 고통의 현장이 보입니다. 멋진 5개의 행각 사이로 수많은 병자들이 누워있고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성전을 바라보면서 수많은 사람이 발걸음을 재촉하며 성전을 바라보며 올라가는 사람들과는 달리 물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물이 언젠가 한번 동하게 되는데, 움직이는데, 그 물이 움직일 때 제일 먼저 그 물에 들어간 사람은 무슨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는 일이 일어난다는 속설이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어떠신가요? 이름마저도 자비의 집이며 흘러 넘침의 집이지만은 베데스다 내에는 그런 긍정적인 흘러 넘침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거기에는 죽음의 그림자가 흘러 넘치고 있습니다. 고통이 가득한 인생으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현장을 주목하셨습니다. 그곳에 38년 된 병자가 있습니다. 말씀 8절과 9절 말씀을 보니까 이 병자의 상태가 무엇인지 나타나 있죠. 다리가 마비가 되어서 걸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지금이야 전동 휠체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손가락으로 잘 조절하면 웬만한 곳은 원하는 대로 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가 2000년 전이라고 생각해 보면 어땠겠습니까? 누가 들어서 옮겨주지 아니하면 아무데도 갈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만약 간다고 한다면은 기어서 갔겠죠. 여러분, 영변은 어떻게 보았을까요?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2000년 전 화장실을 한번 생각해 보니까 불과 3, 40년 전 우리 화장실 생각해 보면 정말 2000년 전은 어땠을까 상상이 잘 되지 않습니다. 꼬박꼬박 돌아오는 이 변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누군가가 옮겨줘야만 하는 그 일상의 아주 사소한 일마저도 굉장히 보통 일이 아닌 그런 인생. 때로는 누군가가 빨리 옮겨주지 못해서 냄새가 나야 되는 그런 형편의 사람. 그의 삶이란 누군가 옮겨주지 아니하면 갈 수도 없고, 또 누군가 옮겨주었다면 그곳에 영락없이 누워서 사람의 동정과 구걸을 통해서 연명해야 하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희망 없는 희망을 걸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은 성전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지만은 이 사람은 걸을 수 없어서 성전에 갈 수가 없어서 그래서 언제 움직일지 모르는 그 물만을 쳐다봅니다. 물이 흘러 넘쳐서 자신을 적셔주면 좋으련만 현실은 물이 움직일 때 1등으로 내려가야 합니다. 나부터 살고 봐야 하니까 이 베데스다에는 자비라는 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배려라는 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나부터 살고 봐야 하니까 오직 살기 위한 처절한 싸움과 생존 경쟁이 거기에 있습니다. 절망에 몸에 짊어진 이들의 치열한 몸싸움, 그것을 정상적인 사람들은 상관없이 쳐다보면서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로 삼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사람들의 관심은 요즘은 누가 어떤 환자가 제일 유리할까?
누가 1등일지에 온통 관심이 쏠려져 있습니다. 계산해보죠. 38년 된 그 환자보다는, 자리를 깔고 누워있는 이 사람보다는 차라리 앞 못 보는 사람이 더 나을 것입니다. 앞을 못 보는 그 사람보다는 차라리 다리를 저는 사람이 더 나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리를 저는 그 사람보다는 손이 많은 사람이 더 나을 겁니다. 왜냐하면 다리는 멀쩡하니까. 그러니까 38년 된 이 병자는 그 수많은 환자들 가운데서도 가장 뒷순위로 밀려난 사람입니다. 구원의 여망이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찾아오셨습니다. 그가 누운 것을 보시고 그 병이 오래된 것을 아시고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6절 말씀이죠.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가 대답합니다. 주여, 물이 마르았을 때,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내가 부지런히 기어가지만은 그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그 물에 들어갑니다. 신세 한탄이 섞인 불평을 늘어놓았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것을 그에게 주실 수 있을지를 전혀 기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형편을 앓을 뿐입니다.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믿음도 없습니다. 그에게는 38년 된 병든 몸 하나밖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그를 고쳐주시죠. 그에게 새 삶을 주십니다. 우리 다 같이 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말씀 끝나자마자 즉시로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갔습니다. 일어나서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던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인간 가운데 오셔서 병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에게 생기를 불러넣으셨습니다. 죄와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는, 누워있는, 신음하는 그를 새롭게 창조해 주셨습니다. 그는 즉시로 일어나 걸어갔습니다. 그는 새 삶으로 옮겨졌습니다. 이제 어디든 가고 싶은 데를 갈 수 있습니다. 어딜 먼저 갔을까요? 역시나 14절 말씀 보니까 성전에 먼저 갔어요. 38년 동안 꼼짝없이 누워 지내는 동안 해마다 돌아오는 그 명절 꼬박꼬박 1년에 3번 그 물 곁에 누워서 사람들이 기대하며 오르는 그 성전 얼마나 밟아보고 싶었을까요? 14절에 예수를 만나죠. 성전도 이제 그 마음대로 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9절 말씀을 보면 반전이 있잖아요.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라고 기록된 그 말씀 바로 뒤에 이날은 안식일이니 라고 대조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아니나 다를까 유대인들 사이에서 벌써 예수님을 향한 재판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먼저 병 나은 사람을 찾아가서 취조합니다. 10절이죠.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그 사람이 대답을 합니다. 저는 그분이 일어나서 걸어서 가라고 했기 때문에 갔습니다. 다시 그들이 묻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라고 한 사람이 누구냐? 여러분 무엇을 보시나요? 그들에게는 38년 된 병자가 낫게 된 것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들을 축하하지 않습니다. 기뻐하지를 않습니다. 그들에게 보이는 것은 오직 자리를 들고 간 행위, 안식일에 할 수 없는 일을 한 그 잘못만 보이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안식일에 병이 나와서 38년 만에 자리를 들고 들어간 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저 같으면 38년 만인데 봐줄 것 같아요. 그들에게는 그런 여유도 인간미도 없는 것입니다. 그들의 안식일에는 병이 나아도 그대로 누워 있어야 합니다. 안식일이 끝난 다음에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야 하죠. 여러분, 여기서 유대인들의 생명 없는 종교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안식일에 안식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사라지고 껍데기만 남아 있습니다. 성전에서 흘러내리는 생명이 전혀 보이지가 않습니다. 기쁨도 없습니다. 축복도 없습니다. 강도의 소굴이 되었습니다. 저들은 자리 하나 들고 가는 그것을 큰 잘못이라고, 죽을 잘못이라고 그렇게 정죄하고 있지만은 그 안식일에 예수님을 잡아 죽일 그 일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생명 없는 종교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17절 말씀 나와 있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이것이 무슨 말씀일까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다 마치신 후에 안식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제정하신 주인이신데 그 하나님의 자신의 아버지시라는 소리입니다. 그 자신의 아버지가 안식일의 주인이신 그 안식일을 창제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안식일에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가 일하신 그대로 아들인 나는 아버지가 하시는 그 일을 오늘 이 안식일에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맞는 말씀이죠. 유대인들이 이 말씀을 옳거니 하면서 낚아채고 자기의 기회로 삼습니다. 18절 말씀 보십시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그들은 이 일로 말미암아 예수를 안식일을 범한 죽을 죄인, 신성 모독한 사람, 죽을 죄인으로 확신하고 확정합니다. 이 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19절, 29절 또 30절 이하의 그 긴 말씀들입니다. 자신을 정죄하면서 고발하는 이를 향해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선언하는 말씀이죠. 19절에서 29절 말씀을, 긴 말씀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화면에 나오는데요. 세 가지입니다. 뭐냐면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아들에게 다 보여주셨다. 그래서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고 아들도 아버지처럼 아버지와 같은 일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죠? 21절에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과 같이 아들도 같은 일, 살리는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심판을 아들에게 다 맡기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들을 공경하지 않는 것은 바로 너희들이 공경하는 그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선언하십니다. 그리고 결론이죠. 아들은 아버지와 같은 일, 생명을 주시며 심판하시는 일을 한다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계십니다. 자기를 향해서 신성모독한 참남한 자로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 아시죠? 그 십자가의 죽음을 움켜잡으시는, 자신의 이 누구인지를 밝히 드러내시는 그 일로 구원하시는 그 일을 움켜잡으시는 일을 말씀으로 말씀하십니다. 결론의 말씀이 24절이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하고 계십니까? 아버지께서 항상 하고 계시는 그 일을 베데스다에서 내가 행했다고 말씀합니다. 사망의 고통에 신음하고 누워있는 그 사람을, 그 병자를 생명으로 옮기는 일을 했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옮기실 수 있는 하나님이심을 그때 행동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아들의 말을 믿는 자는, 듣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집니다. 아들의 말씀을 듣는 것은 생명의 길입니다. 생명의 부활로 살아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들을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내가 곧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심판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에게 살리시는 권세가 주어졌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집니다. 사망의 그늘에 앉아 슬피 우는 자들이 일어나 빛으로 걸어가게 됩니다. 오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됩니다. 영원한 사랑의 나라 아버지 집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영광스러운 아버지 하나님의 보배로운 자녀가 됩니다. 이 기쁜 소식을 참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참으로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제는 두 번째로 복음을 이렇게 믿을 때 우리에게 동시적으로 발생하는 일을 대해서 말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믿을 때에 세상이 예수에게 하는 정죄와 재판에 우리도 관련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정죄고 무슨 재판일까요? 세상은 예수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세상은 예수에 대해서 어떻게 정죄하고 이미 심판을 내렸습니까? 우리가 지금도 많이 듣고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뭐죠? 유일한 길이라고 말하지 마라. 천국이 있다고, 심판이 있다고, 그런 허무맹랑한 소리 하지 마라. 심판이 있다고 말하지 마라. 그런 독선적인 주장 하지 말라. 모든 사람이 다 오를 수 있다. 선악을 판단하는 기준, 그거 왜 필요한가? 유일하다는 하나님을 지워버리면 모두가 옳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준을 지워버리면 어떻게 되죠? 구별이 사라지죠. 기준이 없으면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심판도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되겠죠. 세상은 아주 자연스럽게 자신 있게 말합니다. 만약에 구원이라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 구원이라는 것은 인간이 구원받아야 돼야 된다는 그 생각에서 구원받는 것이다. 그렇게 자신 있게 일갈합니다. 이 생각이 우리 시대에 큰 물결처럼 아주 위험차게 흐르고 있습니다. 세련된 생각, 관용이라는 이름으로 많은 지성인들에게 파고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가운데서 복음을 부끄러워하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참으로 믿을 것인가? 아니면 부끄러워하면서 적당히 그런 흐름에 편승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자기 정체를 분명하게 밝히시는 바람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제자들도 그렇게 순교당했습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는 이 같은 믿음의 싸움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시대의 메시지를 분별하십니까?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기를 각오하십니까? 그 오만한 자들의 영문 밖으로 몰려나고 쫓겨날 위험을 감수하십니까? 여러분, 복음은 부끄럽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은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중간지대는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 말씀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말씀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 심판의 주님을 믿지 않고서는 안식과 생명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이 분명한 사실을 믿음으로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이 안식이라는 것이, 우리가 그렇게 바라는 안식이라는 것이 이 믿음과 아주 깊게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 안식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어떻게 되죠? 쉴 수가 없습니다. 일을 그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살게 하는 것, 생명이 나에게 달려있기 때문에 쉴 수가 없죠. 일을 그칠 수가 없습니다. 안식일은 내가 하는 일이 나를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생명임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날입니다. 우리가 일을 못하게 되어서 설령 죽는다 할지라도 생명의 수여자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영생을 누리게 하실 것을 믿는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일을 그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실 때 참 일대부흥이 일어났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쫓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무리를 향해서 말씀하시죠. 말씀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가리키고 있는 그 하나님 생명을 이신 하나님을 본 까닭이 아니요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너희가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사람들이 궁금해합니다. 그래서 질문하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일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29절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썩을 양식을 위해서, 잠시 있다가 없어질 것을 위해서 거기 생명이 있는 것처럼 노고하며 일하는 것을 그치라. 그리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나를 믿는 것이니라. 요한복음 6장 33절 3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영생하도록 생명의 떡을 보내셨습니다. 사는 길은 무엇입니까?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먹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생명을 주시는 분임을 알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안식을 누리고 계십니까? 생명의 떡을 먹고 계십니까? 하나님에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전해지는 말, 그에 관한 지식, 그런 것 말고 실제로 그 안에서 뿌리를 받고 살고 계십니까? 우리의 일의 본질은 믿는 것입니다.
말씀을 잘 듣고 따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이 생명이요 우리의 일입니다. 안식일은 그래서 분주한 나의 일을 중단하고 잠잠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날입니다. 세상의 모든 값진 보화보다 귀한 생명이 있는 그 날입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예배하는 날입니다. 영생하도록 주신 생명의 떡을 먹는 날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생명을 알고 그 생명을 누리고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당 안에 들어와서 예배한다고 하지만은 이 생명의 떡을 먹지 못하면 우리가 참으로 불쌍한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아무리 은혜의 생수가 흘러 넘쳐도 믿음이라는 이 그릇을 열어서 그 물을 받지 못하면 한 방울의 물도 마실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말해지는 그 말에 동의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말씀을 먹고 계십니까? 그 말씀이 나를 살게 하실 유일한 말씀인 것을 믿고 굳게 붙잡고 그것과 씨름하면서 그것 때문에 탄식하고 기도하고 울부짖으면서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생명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계십니까? 믿는 일이 궁극적인 우리의 일인 것을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이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본문의 유대인처럼 됩니다. 말씀을 듣지 못하면, 흘러나오는 생수를 마시지 못하면 생명이 없습니다. 부지런히 일을 하지만은 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그것을 자기 일로 여기며 열심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안식일을 한번 보세요. 얼마나 그들이 하나님께 충성스러웠습니까? 그러나 그들의 안식일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38년 된 병자가 일어나도 전혀 축하하지 않고 기뻐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사망의 그늘에 그대로 앉아있으라고 말합니다. 일어나 걸어가면 안 된다고 말합니다. 걸어가려면 내일 걸어가든지 말든지 하라고 말합니다. 자리를 들고 걸어가면 안 된다고 하는 그 말을 하나님을 열심히 섬긴다는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삶의 원리를 굳게 붙잡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그것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지금도 모든 믿는 자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고 오늘도 성령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생명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제1원리와 법으로 기준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썩을 양식을 위해 쉬지 못하며 일하는 노고를 그치시고 영생하도록 있는 생명의 양식을 드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흘러내리는 은혜와 자비와 평강을 누리면서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생명과 평강과 은혜와 자비로 흘러넘치는 안식의 공동체, 생명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일을 향하여 그 일을 나의 일로 붙잡고 안식하며 열심으로 일하며 주님의 말씀을 듣는 그 일을 힘차게 행하며 메마른 땅에, 메마른 세상에 예수의 생명수,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떡을 충만하게 공급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여러분 마음을 다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겠다고 고백하면서 힘차게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